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몸부림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몸부림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땅, 그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면서 베푸신 은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이 1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어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자 이것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믿음의 대표자로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곧 아브라함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계속해서 구약뿐만 아니라 계속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그 누구가 특별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다 나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에게 이르시되.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셨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요 큰 말씀 속에 큰 주제로 두 가지의 큰 갈래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자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를 가진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큰 상급이라 말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그 말을 받자마자 아멘 했단 말이죠. 들은 말씀을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바로 믿었어요. 바로 아멘 하고.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아멘이라는 뜻은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믿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마다 아멘,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기를,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을 힘차게 외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마치 메마르고 거친 땅 위에 내리는 단비처럼
힘들고 지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질 때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런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말씀을 믿었으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습니까?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방패 삼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두 가지를 아주 크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그 축복이 뭐였냐면 한 가지는 자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땅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약속의 말씀, 상속자를 주리라, 땅을 소유하게 되리라.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은혜죠. 이 말씀을 듣자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내게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참, 아멘, 주님 믿습니다 했는데 이 말씀은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믿었습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거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하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며 방패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전에 한 말씀이 더 나와요. 이 말씀이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무슨 얘기가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참, 우리 이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시구나. 근데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몸부림칠 때 뭘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두려워한다니까. 하나님의 방패이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상급이신 것도 아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큰 은혜를 내게 주셔서 아주 구체적인 것을 주셨는데 자녀를 주실 것이나 나에게 땅을 주실 것이나 이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방패 되어줄게. 너가 믿음으로 설 때마다 칭찬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큰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믿음으로 몸부림치려고 할 때 몸부림치면서 견딜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 견딜 수 있었던 그런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견딜 수 있어?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설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늘 구별된 은혜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알 때 믿음으로 몸부림칠 수 있었는가?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땅 준다고 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 준다고 했어. 이 은혜는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있다가, 혹은 사라지거나 바뀔 말씀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말씀. 아멘. 여러분, 이것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믿음의 몸부림을 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이게 더디 오고 아무리 이거 잘 안 될 것 같아도, 내 눈에 안 보여도 믿음으로 몸부림치면서 버틸 수 있는 것은,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했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따로 있어. 구별된 은혜가 따로 있어. 땅도 주신다고 했고 자식도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몸부림쳤다는 소리는 다 이루어졌다는 소리가 아니라 유혹도 많이 받았다는 소리죠. 아브라함이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나의 종 다메섹에 있는 그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인 거죠. 참으로 인간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죠. 어떻게 상속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상속자를 준다고 하니까, 그럼 내 종 중에 충실한 종 엘리에셀이 그 상속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너의 몸속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도 어떻게 그걸 생각합니까? 이제껏 아들이 없었는데, 자녀가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다고요? 참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죠. 기다림. 그러면서 게다가 어떤 말까지 하냐면, 자, 밖에 나가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별을 보여주세요. 쫙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의 숫자만큼 이와 같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말씀과 거기다가 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만큼 후손을 주리라 약속하실 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 될 거다, 이 은혜로 이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몸부림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믿음으로 몸부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후손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엔 땅입니다. 땅도 내게 주리라. 7절 말씀 보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땅을 줘서 소유로 삼게 하려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죠. 인간이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인간이 노력해서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이죠. 땅이 기름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축복하셔서 살 수 있는 땅을, 그 복된 땅을 허락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을. 인간은 기름진 땅에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땅에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에서 행복하다니까요. 하나님과 동행이죠. 이스라엘 땅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냐면 광야죠. 땅 전체가 다 광야입니다. 협곡이고 광야예요. 심지어 그 정중앙에는 사해라는 아주 죽은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너무나 짜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거기에 흐르고 거기에 고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근데 거기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가나안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된 땅. 여러분, 그 땅은 사실 눈으로 보면은 거기가 다 광야라니까요. 근데 거기가 축복받은 땅이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축복의 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좋은 땅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 밑에 무슨 땅이 하나 더 있냐면 거기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문명의 최초 발상지가 있었던 이집트의 나일강 주변, 거기가 원래 축복받은 땅이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말하는 축복받은 땅이 거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거기다가 가서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고생하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요. 할렐루야. 땅을 주겠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했던 것입니다. 광야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다가 샘물을 터져서 나오게 하시면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광야에 인간들이 살고 있어도 그 더운 그 여름에 해가 쨍쨍 찔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안 덥게 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가리면 되는 겁니다. 밤에 되면 얼마나 광야가 추운지 모릅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온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불기둥으로 살리면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사막에서 샘물을 내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 살기 좋은 땅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땅을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땅을 내게 이미 허락하셨다는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는 그 내용의 사실이 있어야지만 믿음의 몸부림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몸부림 칩시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믿음의 선택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는 선택이 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호하게 우리가 알게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모호하게 말씀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 모호한다는 말은 지금 당장 알기에는 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구나 이렇게 알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뭔가를 선택할 때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다려보면 주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달력에도 그렇게 이번 1년 한 달 1월 달에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만히 기다려보면은 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여기를 가야겠구나. 물론 갈등은 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막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고집 피울 때가 되게 많죠.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고집을 피워가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그렇구나.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선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가만히 기다려보면 바른 선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다리면 되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한 것이 문제가 돼서 자기가 혼자 막 생각해서 뭔가 다른 걸 자꾸 생각해내는 겁니다.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식 주겠다고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선 나는 원래 자식이 없으니까 상속자가 없으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인가 보다. 여러분 이러고 말아야 되는데 한번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나온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실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몸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사라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다른 종의 몸에서 자녀를 얻는 또 다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또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다리다가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몸에서 나오는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걸 선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될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한 해, 두 해 아무리 지나도 하나님 어느 땅이에요? 어느 땅으로 가란 말이에요? 어느 땅에서 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나 모호합니다. 여러분 자꾸 모호해지기 시작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모호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모호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탁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시간에 하나님의 시대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탁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땅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말씀이 지금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시겠어요? 내가 미련해서 못 찾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어서 보지 못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다리면 됩니다. 주실 때까지 기다리.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가서 어디에 있는 땅을 가서 너가 머물면 되는지를 다 말씀하신다니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악한 곳으로 가야 됩니까? 선한 곳으로 가야 됩니까? 선한 곳으로.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곳으로 가야 되나? 선한 곳으로 가야죠.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믿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곳에서 살아야 됩니까? 잘 믿는 곳에 가서 살아야죠. 아주 분명합니다. 자 보십시오. 땅이 있습니다. 이런 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막으로 가야 됩니까? 목초지로 가야 됩니까?
목초지로 가야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길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한 목초지로 가야죠. 목초지로 가야죠. 그런데 목초지로 갔더니 거기가 악한 곳입니다. 그러면은 목초지로 가야 돼요? 선한 곳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분명합니다. 선한 곳으로 가야지 목초지로 가면 안 됩니다. 물이 많은 곳이라고 해서 거기 살려고 했더니 거기가 예수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물이 많은 살기 좋은 땅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으로 가야 됩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저기 물이 있으니까 살 곳은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조금 지키기 어려워도 우리는 물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전부 다 거기 선택.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기준.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인생에서 실패하셨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질로 고통받으셨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도 더불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믿음의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용사는 싸움하는 사람이 용사 아닙니까? 그럼 믿음의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믿음의 용사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용사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계속해서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고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믿음의 용사였거든요. 믿음으로 싸우다가 자꾸 인간적인 방법이 떠오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 또 다른 믿음의 용사가 있지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용사 아닙니까? 다윗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외치다가 그만 전쟁터에 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일이 벌어졌지요.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 대표 대 대표자의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둘이 싸워서 이기는 쪽이 나라가 승리하는 것이 되는 그런 상황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야 됐을 때 여러분 사울 왕이 옷을 하나 입혀줍니다. 갑옷을 쫙 입혀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 갑옷을 딱 입었더니 이게 너무 크고 무거워서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전쟁에 나가서 칼로 싸우려면 칼에 찔리지 않으려면 이 옷 꼭 입어야 된다고. 무거워도 입고 움직이기 힘들어도 입어야 된다고.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그 옷을 벗어버립니다. 그것은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벗어버립니다. 현실과 믿음이 늘 우리 가운데 혼재하고 있을 때에 현실 가운데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될 게 뭔지 아니까 그 옷 입고 싸울 수 없으니까 나 그거 벗겠습니다. 이건 믿음이죠. 갑옷은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무엇을 드는가? 물매 돌을 딱 들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이게 믿음의 진정한 모습이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골리앗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가서 기도하면 됩니까? 전쟁터에 가서? 그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전쟁터에 가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택해서 그걸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기도만 하려고 합니다. 다른 건 안 하고 다 스톱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진정한 싸움이, 다윗이 진짜 믿음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정말로 힘들었던 것은,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정말로 힘들었던 것은 힘겨루기가 아닙니다. 누가 힘이 더 셀까? 누가 전략이 더 좋을까? 여러분, 이걸로 지금 다윗이 힘들어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였습니다. 거기 앞에 블레셋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싸우나. 다 비웃었습니다. 심지어는 적군만 비웃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인들도, 군사들도 똑같이 비웃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뭘 할 수가 있어? 비웃음 소리.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이 비웃음 소리를 들을 때에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정말 그때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저 하나님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갈지 몰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믿음으로 갑니다. 이것은요, 칼에 대한 그런 큰 칼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을 대적하는 말이 아니라 비웃음 소리 속에서 이렇게 움츠러드는 자기의 마음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용사로 몸부림칠 때 가장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입니다. 패배감을 주고 부끄러운 마음을 자꾸 줍니다.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듣습니다.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에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을 다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다 알고 있어야죠. 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아,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지금.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아니,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비웃음 소리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일이,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서 가장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그 역시도 두려움에 떨면서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내 자녀가 이 자녀인가 저 자녀인가, 그렇게 하면서 믿음에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가 믿음으로 설 때마다 상급을 줄 거다 하면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2022년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는 것을 진짜로 느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소리를 진짜로 들음으로 그 안에서 평안을 얻고 그 안에서 안식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 번민하며 염려하며 갈등하는 자들에게 오늘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은혜의 자리에서는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보여져야만 합니다. 그 어느 누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다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용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는 것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졌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